말씀의 제목은 복음 증인의 받는 복, 이 복음 증인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법정 가운데 나아가서 증인이 돼가지고 선서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증인에 대하여 어떤 자격과 어떤 권한과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조금 보다 보니까 민사소송법 제 321조 2항에 보면 뭐가 된 것 같네요. 갑자기 보면 증인이 선서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런 위증의 벌 받겠다고 맹세까지도 할 필요 없고 또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 굳이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이 자리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을 때, 억울하게 평생을 옥살이 해야 됐을 때 한 명의 증인이 나오면 그 증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죠. 엄청난 회복이 이루어지죠. 증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판사도 중요합니다. 검사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을 뒤집는 데 있어서 증인의 역할도 무시 못합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증인은 알다시피 신문할 때의 진술에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증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증인이구나. 그런데 이 증인이 복이 있다고? 그러면 나도 그 복 받으리라. 믿고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저는 평상시 못 보았던 구절을 보고 한참 동안 감사했습니다. 맞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 정말 여기에 있었네.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네. 왜 이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본문 중에 50절에서 5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근처로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제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증인, 그들을 예수님은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축복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복을 빌어주시는 사역을 마지막까지 하고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강복하신다, 이게 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빌었다 해서 축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쓴 것이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 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마지막까지 빌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참으로 전쟁과 흉흉한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두렵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가짜 미사일도 많답니다. 그런데 그걸 막 보여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주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물론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는 검도 필요하셨습니다. 마귀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끊어버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평화였습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 평화,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평안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죄 지은 우리들은 늘 불안합니다. 죄 지을 때도 불안하지만 죄 짓고 나서 더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면 사람들 쉽게 용서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쉽게 용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난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죽을지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들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신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퍼져나갑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다면 지금 평강하신 것입니다. 평안하신 것입니다. 집안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받고 우리가 암송하고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 놓고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되는 것까지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요. 들어올 때는 막 불안해요. 얼굴이 까매요. 근데 나갈 때는 얼굴이 훤해요. 공기가 좋은가? 아니면 옆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서요? 아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안 변합니다. 사람 알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거거든요. 말씀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변화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 평안함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들이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증언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실제로 못 가요. 물론 떨리지요. 내가 이 말에서 무슨 손해보는 건 아닌가. 그러면 못합니다. 결국 거기에 지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말 못하면 집에 가면 잠 못 잘 것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은 나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에 원망하면서 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에게 그 첫 잔을 권했던 그 친구, 이 죽일 놈, 이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첫 담배를 권했던 그 인간, 죄송합니다, 그놈 때문에 내가 이게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뒤집어 볼까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네.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게 다 평안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가운데서 증언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환한 미소로, 뭐 심각한 이야기 할 때는 인상 쓸 수도 있어요. 진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함께 할 때 내 마음에서 나오는 터지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복입니다. 확신의 복.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기는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있음을 간파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평안함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41장 2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는 거, 이 믿는 거에 있어서 우리들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증인은 확신이 없이는 사실 그 일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그때는 내가 좀 심신이 미약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내가 증언을 하면서 내가 그때 너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요, 내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증언의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믿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헛것을 받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볼까요? 자, 39절에서 42절, 오늘 본문에 39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좀 더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은 아직도 거기에 뭔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못자국이죠. 못자국. 여러분, 부활 생명체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모든 상처가 다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아이살처럼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저 손과 발은 놔두신 거예요. 도마까지 하면 옆구리까지 상처를 그대로 두신 거예요. 다른 채찍은 다 회복되셨어요. 후시딘 바른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나왔는데 이 세 군데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죠. 그래도 못 믿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 좀 있으면 갖고 와라. 그럼 만약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으면 드시는데 옆으로 뭐가 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안 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영이 아니다. 난 귀신이 아니다. 귀신 먹으라고 뭐 차려놓긴 하더만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근데 내가 한 번도 내가 그 귀신이 먹고 가는 꼴을 못 봤습니다. 다 지들이 먹을 거면서 귀신이 먹는다고 차려놓고 말해요. 여러분, 귀신은 못 먹습니다. 귀신은 못 먹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과나무는 첫 번째 열매를 사과나무로 맺고 그 다음 해에도 사과나무로 사과를 맺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사과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 갖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도와줄 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에 지금부터 읽게 될 이 말씀 때문입니다. 46절입니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앞에 보시면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손, 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누리에 전파될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을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들은 사람은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에 이분이 이런 진리 가운데서 행했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으므로 나머지들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지금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초대교회 때는 많은 분들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음해성,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저들은 식인을 하더라, 근친상간을 하다더라, 저들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음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몸을 다 던져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뭐 다 죽는 거지만 이들이 죽은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고 있다가 끝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요, 어떻게 사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느냐라는 말은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지 않고 살겠다라는 말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 문제라는 거죠. 근데 증인들은요, 이 문제를 놓고 확신이 있으니까 결국 이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확신했습니까? 저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생활도 그래요. 확신 없으면 힘든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살 것이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십시오. 찍혀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확신의 복이야말로 복음 증인이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이 돌아가신다면,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무슨 질문 같잖아요. 전도 폭발 질문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갈 수 있습니다. 신부님께 물어봤더니 죽어봐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녀님께 물어봤더니 마찬가지 저도 죽어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분이 겸양의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겸양도 좋지만 성경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확신,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죄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나 제가 감기 걸린 건 알잖아요. 옆에 사람은 몰라도 내가 감기 걸린 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잖아요, 복. 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악몽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예. 선교사들이 왜 선교를 나갑니까? 왜 자기 인생을 다 던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의 복입니다. 이 증인의 복이라는 말은 외우기는 좋은데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인의 복이라고 해놓고 증인이 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 되냐는 거지. 근데 이 증인이라는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48절을 잠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거기 현장에선 제자,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앞에 말했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계에 그 죄사함의 회개가 증거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일의 증인.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마르튀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있어요. 마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증인으로 서면 순교도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증인을 잘못해서 이제 거짓말을 해서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아니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일에 내가 한 통이 된다는 이야기고,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고, 한 책임 아래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건 이 생명을 살리는 종교, 이 생명의 종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복이 있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이 증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 즉 자기를 던져서까지도 믿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잘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그로부터 오순, 5 곱하기 10,
50일 후에 오순절의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모르겠죠.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래에서 만들어진 능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깁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자로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심지어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나아가서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몇 번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나중에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로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이 읽어지셔야만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증인에게 준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됐다면 벌써 잘 됐을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행복함이 멀어져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찰나의 기쁨,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저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까지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내키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성경이라는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성경을 깨닫게 했다, 예수님이 아직 승천 안 하셨으니까, 마태복음도 안 나왔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저건 뭐냐 하면 토라라고 하는 거죠. 맞죠? 토라. 다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뭐지요? 나비가 쓴 건,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잖아요. 네비임이라고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시편은 뭡니까? 시가서, 지혜서, 케투빔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 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뭐가 되냐 하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타나크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바이블, 비블로스에서 나온 이 바이블을 믿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하는 책, 즉 구약 성경을 믿고,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 타나크의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우리가 증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주님이 복을 빌어주셔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은요 축복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사역은 축복 사역이었던 거죠. 목회자들도 축도 같은 거 하잖아요. 예수님이 축도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너무 복 그러지 마라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대충 원하는 그런 소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복이라면 글쎄 그건 정말 기복이라는 말로 폄하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하늘의 복이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물론 그 하늘의 복은 땅의 복도 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복이 없는데 땅의 복 아무리 많아봐요. 그것이 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교주일날 우리가 이 4월 마지막 주일, 이제 내일이면 5월이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믿었던 게 언제까지 복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암송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5월 마지막 토요일 날은 석가탄신일이고요. 그날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 열리는 체육대회를 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서산까지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가까운 여기 레포츠 공원의 운동장을 하루 종일 빌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같이 운동하면서 또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복된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 근데 그 프로그램에 우리 장로 회장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선서 이거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뭐 하겠다는 소위 다짐을 하는 시간이죠. 아까 증인들도 선서를 하고 자기가 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주님 앞에 선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복음 증인 선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음 증인 선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다짐하는 거에는 아멘 잘해 주시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와 이 선서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제가 저를 조금 아는데요, 제가 우기기 대장이에요. 막 하라 그러고 권유하고 그러는데 이 순간은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을 억지로 안겨줘봐야 복인지도 모르면 그거 뭐 받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 값싼 복은 만들고 싶지도 않은 제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원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더 붙여도 좋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연습 삼아 해보고 싶다면 이 시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손 들라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전 들고 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싶으면 읽고
마스크도 썼는데 누가 봅니까? 까짓 거. 속으로 해도 좋고 말로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증인인가? 나도 증인인가? 나도 이 복을 받았는가?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갈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내게 현주소가 어딘지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도 창조하시고 귀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입이 없으시겠습니까? 귀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자발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실 이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복음 증언선서 보여주시고, 한번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시든지, 안 하시는 분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하 죄송합니다. 하실 분들만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성을 갖고 한번 해보십시다. 선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